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10절로 12절이라고 쓸 건데 9절로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은 그 아들의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 가르쳐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같아서는 그냥 제 몸도 좀 힘들고 해서 다 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의 심정을 받들어주다 보니까 몸이 그냥 아예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편하게 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냥 쉬고 싶은 사람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그 심정을 알아요. 네, 쉴 수가 없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던 것 때문에 범미를 많이 해요. 왜?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그렇게 걸려야 되나?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한다고요. 그냥 늘려놓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것으로 머리 돌린 사람은 질색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할 때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돌려본 적이 없는데 머리를 참 많이 돌리더라고요. 목사도 그렇고 사모들도 그렇고 뭐 웬만한 집사도 뜨고 나서 뭐 어찐데요. 한두 번은 들어주죠. 근데 두 번이상 듣고 싶지가 않은 걸. 내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고모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하고 지냈어요. 그 목사님들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또 장로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합동측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지금부터 말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들은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기 때까지 제가 합동측에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목사님 밑에서 아마 초등학교 2학년,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칼싸먹고 난 날부터 그분 밑에서 배우고 듣고 그랬죠. 묻기도 하고. 근데 제가 뭐 부자로 살아서 우리 집이 예수를 다 믿어서 뭐 목사님한테 요즘 말로 뭐 그냥 디베이트 받듯이 뭐 그게 바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 붐을 받고 살았어요. 그때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참으로 세상에 요즘 말로 그냥 너희는 깡패라도 두려워했거든요. 싸움을 하다가도 목사님 지나간다고 하면 참으로 그러시냐고 이렇게 견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런 목사님 밑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김제 침례교회에서 있으면서 그것도 목사님이 가락에서 갔어요. 침례교회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침례교회를 버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침례. 그때 중학교 때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그 목사님 믿었던 목사님이 침례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침례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침례라는 책이 거의 없었죠. 세례라는 책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이게 어디죠? 침례교회 신학교 빼놓고는 서점 빼놓고는 가면 거의 그냥 뭐 성령과 세례, 세례의 문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서 자꾸 몸부림을 쳤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려서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참 그래서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알고 머리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미 어렸을 때 거기서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지금은 교사라고 하지만 반사를 하면서 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줄을 알고 깨져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되는구나. 근데 지금은 수없이 지금도 얘기하지만 저보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교회 와서 살아도 자기 집 물건은 그런데 교회 것은 아예 그냥 물술듯이 있어요. 말은 편하죠.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그때도 교회에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왜 이 얘기하냐. 항상 그렇게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에는 관심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육신에는 관심이 막 뻗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아는 데는 게을러요. 성경을 읽는다. 읽어서 메뚜겠는데요. 이게 수없이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성경은 시지 안 해왔구나. 나 메뚜겠다고 이게 참으로 독약이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메뚜한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계산은 그렇게 빠르지 않는 친구인데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메뚜를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메뚜간 목사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메뚜를 옆에다 줄 쓰고 성경은 항상 줄 앉힌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제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디 가서 사가지고 줄친 성경을 샀으면 몰라도 그전에는 성경책이 줄을 서준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너는 어떻게 성경책이 줄도 안 쳐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냐? 제가 그때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책에 한 달도 줄 안 칠 자가 없고요. 한 달도 되게 필요 없는 자가 없어요. 왜? 그냥 그 사람, 거기 나온 잘못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보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왜 저렇게 안 쓰실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한 자도, 한 절도 줄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청년이 되어서 사회 나서 직장 생활하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성경을 줄치지 않고 읽으라는 목사를 못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 보더라고. 성경 볼 때 처음부터 붙이지 않은 성경 쓰라. 거기서 제가 처음에 성경 충격받았죠. 아니 수많은 목사님을 내가 부흥사 때 보고 그래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 성경책을 줄치지 말라. 저분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만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하나가 빼먹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 증거를 믿는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을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이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하는 것이냐.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놓으시고 그 아들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증거해도 내 증거는 참되되 나를 보내신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신이니라 하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를 증거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증거하신 그분이 내게 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오로지 육신이 먼저예요. 오로지 육체가 먼저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면서 남이 오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항상 목사님한테 묻는 것이 그래요. 목사님 왜 난로사돈 하나 주세요. 뭐 하려고? 뭐 집사님 난로 사다 드릴게요. 그 집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난로가 있어. 아,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한 건데 왜 그 양반만 오면 그게 거기다 끄집어가지고 난리친대요. 그런 게 제가 보더니 목사님 선풍기 하나 사주세요. 왜? 어떤 집사님한테 주게요. 그 집사님 오면 다른 사람도 좀 도움 쓰는데 그 집 자기만 다 갖다 붙이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그럴 거라면 막 새끼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 기준이 아직도 그게 몰라. 베풀 줄은 몰라. 아니 예배 시간을 믿는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육신에 연단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때는 막 교회가 이게 바닥이 나무로 돼 있어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나무로 돼 있었죠. 계단 저희 어렸을 때 지금은 뭐 그냥 도끼다 시대고 막 학교 신발 신고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데를 그 밑에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바람이 술술 들어요. 그래도 거기서 졸아요. 거기서 조는 목사님, 성도님 보면 재밌죠. 그렇게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면서 영혼 관리하고 이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 신앙생활로 커가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항상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 너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잖아. 근데 그거 많이 봐서 뭐 할래? 그 말에 내가 충격받았죠. 왜요? 그게 네 것이 안 되면 뭐 필요 없냐? 학교 가서 수많은 공부를 해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3학년 때 1, 2, 3학년 때 배웠던 것 같고 평생 살아야 무슨 소리요? 산수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내가 물건을 몇 개를 샀는데 서로 나눠가면 그 물건에 몇을 빼면 한 사람은 몇 개씩 나오냐냐. 예. 나누면 몇 개씩 나오고. 예. 그가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거지만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열매를 믿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해서 되냐? 아니 묘목을 수없이 갖고 있다고 했지만 저 산을 갖고 있는데 묘목을 가만히 갖고 있어 이봐. 그 썩어서 버려줘야 돼. 때가 되면 심어야 묘목이 뿌리를 내리고 쓰는 거야. 그러네요.
심는다고 다 자라냐? 우리 옛날에 심목일 때 아무도 안 보죠. 거의 심으면 70% 죽지. 그래도 뺑 똑같이 심다 보면 그것이 자라고 다 차해보지 않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계속 그렇게 전도하고 영혼을 관리하고 그래야 성장하고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숲을 만들고 어디 가든지 그 말씀을 빼서 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아무 감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뭐 영생으로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의 구주 알고도 할 필요 없어요. 전하고 믿고 할 때 내 속 창시가 썩고 문드러지고 자존심이 팍 깨져도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하고 함께 천국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어 이미. 주님이고 그 죽은 송장인데 그것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저희 집을 봐도 그래요. 얼마나 그것이 큰지 몰라요. 제가 직장생활 않고 그냥 신학교 다니고 목사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 가족을 보면 직장생활하다 피곤을 어찌네 막 나는 그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직장생활하고 그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내가 그들보다 적게는 30년을 더 앞서가고 많게는 40년 가까이를 앞서가는데도 그들보다 40년 전 내가 직장생활하고 그래서 또 그런 것이 없는데 그보다 지금보다 더 열악했죠. 뭐 요즘이야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하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여기 딱 지나가면 그거 뭐 3시간 그게 많아요? 없어요. 그거 뛰어가서 조금 늦으면 그게 항상 깨워서 준비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직장이 8시까지 도착을 해야 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원수족이다.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준비를 해야 돼. 8시까지 출근이면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차 타고 가서 조금 가야 좀 한 3, 40분 남어. 그러면 숨 돌리고 차 한 잔 먹고 앉아서 차분하게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늦으면 막 헐레벌떡 뛰어나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항상 뭐라고 그냥 너 늦잠 잤구만. 벌써 그 늦잠 잔지 알아요 그렇게. 요즘이야 뭐 착착 가서 그냥 의여스하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늦잠 자듯이 게을러서는 좀 못 가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같은 것도 모든 예배를 왜 준비된 자는 항상 일찍 와서 말씀을 받고 30, 40분 전에 준비하고 있어요. 늦어도 15분 전에 10분 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세입하듯이 항상 간들간들. 이 사람들 주님 오시면 가기 힘들어요. 왜? 뭐 조금만 더 육신이 신이잖아요. 뭐 저는 그 자리가 잘못하면 어제 그래서 내가 조금 하고 싶어. 시간이 있어.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잘 들으세요. 목사가 새벽 예배 그렇게 드렸다고 요거도 먹을 짓인데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일찍 가다가 성경도 보고 주일 설교자 본문이 나왔길래 저는 뭐 주석을 보는 거잖아요. 그 성경 본문을 몇 번 읽었어요. 듣기도 하고 성경에도 듣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잤어요. 이렇게 저녁이니까 한 3번만 듣고 자야겠다 했는데 물을 그냥 자다가 잤어요. 그냥 그러나 보니까 3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조금 웃었지. 그게 바로 새벽 예배 못 나왔다 이 말이야. 이게 항상 그것이 그만큼 내가 조금만 오니까 이게 안 되더라. 육신이 신이요. 제가 그러면 저도 어제 육신을 신처럼 모시다가 새벽 예배 드렸다는 얘기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도 육신을 가졌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저같이 목사처럼 육신이 신이 되면 세기보는 식으로 그래서 가득하게 왜 가나 호인잔치가 있고 있으며 왜 천국의 호인잔치를 주님께서 얘기하며 문을 닫지 못 들었는지를 그 다음에 열자녀 비유를 얘기하는지를 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육신이 때 준비되지 않으면 천사가 나를 거두러 안 와요. 안 와요. 그가 추수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만들어지기 전에는 신부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천사를 심판할 수 없고 그 밑에 있어야 돼요. 왜? 육신이 약간 보시면 그가 주님께서 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추수꾼으로 와서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믿는 자를 건지러 오신다고 했어요. 추수꾼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계시때도 내가 천사를 통해서 추수 때 추수꾼을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일꾼을 구해서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니까 요즘은 이것만도 알죠. 저는 만나면 예수를 전해. 만나면 왜? 내가 할 일이 그거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병신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 화목의 직책을 나한테 줬다고 했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너에게 화목의 직책을 줬다. 이전 것은 제가 말하면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너에게 화목의 직책을 줬다고 19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직책이 내게 주신 직책은 주님이 주신 내게 사명이에요. 소명과 사명이 뭐 밝으십니까? 그거를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자 보세요. 평신도라도 자 17절부터 보면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가 밝게 있지만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담당하게 하시고 화목의 작물을 내려주시고 죄를 상관하시고 화목의 작물을 부탁하셨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라고. 어디 가든지 평신도라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든지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믿으라. 이걸 어렸을 때부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했다고. 학교 버스, 스쿨버스 타고 다니면서 했다고. 그리고 내가 주변에서 물질이 생기면 그 기사님들 우리 학교는 스쿨버스가 있었다니까. 그 기사님들 고기도 대접해드리고 술도 대접해드리면서 그때는 자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느 날 그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너만 저업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때 다들 예수 믿기 시작했지. 네가 하도 얼마나 열성페이냐. 세상 말로 말하면 너한테는 그때 이미자가 알아줄 때는 갖추나 그 사람들보다 그 노래는 네가 조금씩은 알겠지만 다 넘어지잖아. 그 너는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네 안에 쓰잖아. 내가 볼 때마다 그래. 여기 기사님들 다 저 김재성이 있잖아요. 하고 강사도 하고 해. 징그러워요. 그렇게 바빠서 다른 데 가도 개울에 집에 누워있을 건데
꼭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김제 집내교 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제가. 그럼 꼭 새벽 예배 딱 끝나고 지나갈 시간이면 딱 거기다 와 있어요. 학교 안 오잖아요. 딱 오면 메가폰을 딱 들어요. 들고 나서 막 제가 이서까지 가면 막 따라가요. 따라가서 오면서부터 막 그 메가폰을 막 거기서 예수를 전해요. 그러기 전에 계속 저한테 예수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어르신 천국 가고요. 가족이고 막 계속. 그래서 아는 사람 물어본 게 쟤밖에 예수 안 믿는데요. 응? 어쩔 수 없다 갔다 하지만 저밖에 예수 안 믿는데 그렇게 모든 거 보면 부모가 다 가져가도 그렇게 예수는. 그러니까 그걸 감동을 받고 그들이 야 진짜 예수가 살아있나 봐.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예수만 전해. 묻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고기 먹으라고 주고 우리한테 술 안주 하라고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랬다는 거요. 그냥 그렇게 먹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되겠냐고.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울어주고 그만한 기사님들이. 그래서 근데 그분이 대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는 협력하게 선을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해. 그냥 게으를 리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말씀이 탁탁 튀어나와.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니까 두려움이 없어. 왜? 경험했으니까 언제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경험을 해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계속 그렇게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안 하거든. 머리로는 하려고 그래. 편하게. 요즘 시대에도 편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편하게 아는 줄 알아. 아니요. 경험해야 알아. 제가 그래서 우리 학교 가서 줄기와 뿌리를 배울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어요. 왜? 뿌리하고 줄기 중에 문제가 생긴 게 감자와 고구마예요. 다 많은 것도 있는데, 뭐 땅콩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땅콩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두 개로 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자는 이 줄기가 아니에요. 줄기지. 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씨지. 그래서 하나씩 심어요. 그런데 밑에서 나요. 그런데 고구마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쭉 있으면 줄기를 딱딱딱딱 잘라요. 그걸 심으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 고구마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 안 해도 시골이야. 시골놈이니까. 아, 고구마 심을 때 됐어. 감자 심을 때 그러면 감자 수놓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바구니에 딱 잘라가지고 똑똑똑 잘라갖고 왔어요. 그러면 심어야 되니까 툭툭 넣고 해주면 그러면 뿌리를 쭉 내리게. 아, 그냥 이게 경험이가 그냥 막 알아. 고선생님 설명하라면 고구마 하나만 쭉 고구마에서 나오면 돼요. 많은 줄기 없죠. 그러면 줄기만 딱딱딱 잘라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고구마 수에 계속 잘라도 나오잖아요. 뜯어 길에. 아하. 그런데 감자는 그냥 쭉 위로 올라가고 밑에 구멍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듯이 쉽게 예수도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알지. 머리를 알고 있던 거 아니 알고는 있죠. 아니 학교에서 전 줄기는 뭐다. 씨는 뭐다. 이거 배웠죠. 배우면 뭐 합니까? 해보라면 못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하고 학생들 놓고 검자를 심으러 가. 그러면 못 알아봐. 휴게도 이제 보리를 있잖아. 보리를 할 때 봄에 가면 막 밟아요 막. 그러면 도시 사람들 와서 그 도시 친구들 야! 그 보리 밟으면 다 죽잖아. 그러니까 죽으라고 그러고 하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뽀득 살아. 왜 그런지 몰라.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겨울에 막 떠가지고 막 부르르 올라왔거든. 그걸 죽여주면 누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래? 우리도 이렇게 보리처럼 올라올 때 눌러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주님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이 안 나타나요. 저는 완전히 시골놈이었으니까. 아니 뭐
집에서 딱 나오면 면회 살 때, 집에서 딱 나오면 밭이요. 조금 지나가면 눈이요. 조금만 믿는 거 이런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요. 농가 밭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근데 그것도 안 하니까 이제는 무대. 방법은 알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라면 서툴어. 그때 지금 하라면. 왜? 그걸 놓았기 때문에. 옛날에 예수 알았네. 아니, 계속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놓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 세상에 육신에 일하는 것은 내가 놓았을지라도 예수 전하는 일은 놓지 않는 거고요. 어느 순간에도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 하나님도 그 아들을 증거해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것처럼 내 입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서 생명을 줘야 되니까 그 일을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쉬지 않는데 그런데 내 육신을 아끼고 쉴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안 써. 근데 왜 나는 안 쓰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했는데 왜 나를 안 쓰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요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 의라 이 말이요.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 누가 그래도 우리가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의라고. 내가 율법으로 하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난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우리는 누구를 통과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던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죄를 삼으신 게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과 이룰 수 없어. 그냥 우리가 항상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전한다 이 말이요. 믿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역시 그것을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것에 무너져. 그것에. 육신이 신이 되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섬기면 우상이 되듯이 내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죽은 것이거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다 있거든. 죽으라 있거든. 그걸 못 죽였으면 그는 자기 스스로 살아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그것이 신이 되니까 요즘 사람들처럼 뭐 젊은 애들도 말 많죠. 네. 참으로 그런 우리 때는 장위유서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장위유서. 장위유서라고 하니까 장위유서가 뭘까? 이렇게 보는데 우아래가 있다 소리죠. 장위유서. 요즘 그 소리 써봐요. 아는 것이 있고 믿는 것이 있으면 무슨 장위유서가 필요해서 요즘은 다 돈이 장위유서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장위유서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보다 못 갖고 있으면 부모도 찜밋해요.
집안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단 말이지. 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단 말이지.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제가 언젠가 우리 동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 형이 서울 쪽에 대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무슨 데인지 모르겠지만, 자,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그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면 최고 대학교였어요. 지방에서도 지방에 이제 공대, 공대, 우리가 다닐 전북대라든가 이런 게 제가 전라도에 있었으니까,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전북대 오면 최고의 대학교였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이런 거 좀 알아준 것처럼, 그래도 그런 대학 중에 최고 대학이 서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면 이제 알으니까 뭐 연대, 뭐 서울대, 뭐 이대 이런데, 숙대 이런데, 명지대 이런데 다니면 고대 다니면 최고의 대학이고 그는 서울만 갔다가 막 동생 알아줬어. 그런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는 서울역에 오면 지게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역전에 갖다 놓고 지게를 갖고 가요. 그래서 지게 배우고 그 자기 자식들한테 갖다 주라고 배우고 간단 말이에요. 시골에 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 형이 사귀는 애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뭘 이고 오니까 그 애인 보고 뭐라고 했냐. 우리 집 모습이야. 우리 집 식모야. 맞죠? 식모는 어머니가 딱 밥 해주는 식순이니까 식모가 맞죠? 식모야. 우리 집에 부리는 식모야.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할 때, 아, 이 집 부자구나. 부자에서 식모가 참으로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집 아들을, 하숙집까지 이렇게, 갖다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어머,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면서 속이 터져가지고 한 방에 들어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을 안 해.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얘기가 됐나 봐. 근데 아버지가, 아이, 자네가 잘못 바꿨자고 지게를 메고 이제 지게 거기서 쫙 김제역까지 나와서 거기서 또 그거 타고 쫙 가야 되는데 갔다 왔는데 우리 집 모습이야. 아버지.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우리 동네에 다 퍼졌어. 그러니까 머리를 배웠다고 싸가지 없는 놈이 자기 어머니를 식물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모습이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꾸 집을 돌리니까 자기 시골을 이제 같이 왔단 말이야. 입구 딱 들어오는데 청년들이 딱 알아듣은 거야. 몽석을 딱 들고 몽둥이를 들고 청년들이 따라와. 딱 대문 들어가게 딱 대문에 딱 문을 딱 잠궈 놓고, 아버님, 왜 들어왔냐? 저 자식 말이요. 몽석말이 해도 되겠습니까? 해라. 그 자리에서 몽석말이, 그 여자 보는데 몽석말이 좁혀 뭐야 막. 그러니까 그 여자, 아니 저거는 모습이고 저거 식모가 어떻게 말을 하고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 여자하고 정신 차리라고 속고서냐고. 저분이 지금 여기 몽석말이 한 놈 아버님이고 어머니라고. 여자가 쇼킹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모습인 줄 알고 식모인 줄 알고 말을 했는데, 서울에서는 가정부 부리듯이 부렸으니까 얼굴 둘 데가 없잖아요. 모르고 따라갔으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대충 경험도 없으니까 그게 몰라. 이게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줄기인지 씨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이 안 쓰임받아. 지금도 바뀌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몽석말이고 그걸 하면 어떻게 했겠죠?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내가 그 형 이름을 대면서 이 남자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울에서 어르신을 몰라보고
저는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부자가 돼서 식무도 와서 머슴도 와서 도와주셨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시골이 부자가 되는데도 조심해라. 저렇게 크면 참으로 그 어르신들이 참 높음이라 이랬는데, 이렇게 자기 부모가 부모를 머슴으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결혼할 수 있겠냐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머슴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머슴처럼 생각해.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육신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인데요, 자꾸 이렇게 머슴 부려먹듯이 말로는 주님 이렇게 되지만 당신들의 육신의 욕구들을 몸부림쳐서 울며불며 사냥하잖아요. 우상처럼 머슴 섬기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었다면 주님 내가 무엇 할까요? 하물을 기다려. 안 주면 달라고. 내게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래서 보이는 부분은 그림자요. 보이는 부분은 그림자고 실상은 나와 주님이고, 잠시 그림자로 있다. 그림자는 잠시밖에 없잖아. 육신은 잠시야. 그런데 내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머슴을 알듯이 내 주님도 육신에 있을 때 머슴처럼 부려먹었다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머슴처럼 살았다가 뒤집은 지옥 가. 정신 차려. 그러니까 거의 여자들이 시집 오면 그냥 시자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 시자하면 묻으려고 남자가 결혼했는지 몰라. 예, 그래 자기 보기 묻듯이 그렇게 제가 우리 제자 보고 제자란다. 제가 가르친 제자 보고 있어요. 그렇게 난리치기네. 십자들어 그래. 야, 뭐든 너 결혼했냐고 써요. 뭐 내가 누구가 좋아서 그렇지. 야, 그 너 좋아하는 사람 누가 낳냐? 누가 낳았어? 그럼 너 보고 너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다 버려버리고 너만 사랑해달라 소리 아니냐? 그럼 너는 네 어머니 네 아버지 버리고 살 수 있냐? 아수리를 못해. 왜? 한 번만 건너가면 알걸. 그래서 네가 예수 앞에 왔으면 예수를 알고 머무르시듯이 그 집에 왔으면 왜 옛날 어른들이 3년 봉오리 어딘 줄 아냐? 만들어. 내가 모든 데 왔을 때 그 집 주인이 그래도 옛날부터 그러잖아. 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라고. 그럼 내가 집을 옮겼어.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왔어. 그럼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세상 거 이렇게 살듯이 세상에 몸뚱이에서 육신 살듯이 아직도 네가 시집을 왔어. 이 집 아니라 요 집을 하려고 요 집만 생각해. 그 육신의 사람이요. 그러니 이 집에 무엇을 뜯게 그냐? 모르는 거지. 십자만 들어가면 뒤집어지지. 예수만 들어가면 뒤집어지지. 육신이 면한데 다 그림자야. 그래서 세상에 나 예수에 대한 비유야. 응? 왜? 자, 내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께 왔어. 그러면 세상 것은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이걸 그러면 남녀가 결혼했어. 그럼 주인이 여기요. 이리 왔는데 여기에 순정 이거 시장은 작살나. 여기는 이렇게. 그러면 너 못 들어가냐?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이리 가야지. 여기에 복을 배워야 한다면 이게 주인이고 이게 이제 네 가정이요. 예수로 와서 예수의 가정이라 이 말이요. 이게 그림자야. 이거 실상이고. 우리가 실상과 그림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니까 육신 사니까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외국인은 왜? 시집을 오면 자기 성을 버리고 남편 성을 따라갈까? 예수라는 데는
이제는 네 아버지 성 필요 없다 이 말이요. 네 이름만 갖고 오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국 같은데 그러잖아요. 여기 오면 여기 이국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부인이 원래는 박씨예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근데 이씨로 바뀌었잖아요. 왜? 한국 사람이요. 근데 여기 사니까 거기는 시집을 가면 버려서 남편 성이 다 가져가. 그래서 바로 도날드, 낸시, 도날드, 네이버 뭐죠? 도날드가 바로 그 남편 가정이요. 그건 버렸어.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 남편? 도날드 남편이란 말이에요. 도날드가 자기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름만 보고 살아. 근데 우리는 자기 성 갖고 있으니까 둘이 싸워. 이게 그러니까 평생 그림자만 갖고 살다가 뒤지니까 천국이 없지. 그러니까 그 고집이 있어서 자꾸 주님 앞에 내 육신 거 해달라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이 증거를 못 믿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라는 소리요. 정욕의 사람이라는 소리요. 그래놓고 자꾸 안 만들어져.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저 중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많이 가잖아요. 지금은 안 가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목회하기 전까지 나오기 전까지 수련을 했으니까 가면 뭐 수련회장 가면 자기 집 어디 있어요. 시켜준 대로 야 여기 몇 명 자, 여기 몇 명 자, 여기 몇 명 자, 여기 몇 명 자 이렇게 해준다고요. 못 자면 이렇게 나눠서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 수련회 할 때 수련회장에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잤어요. 가운데다가 바리케를 쫙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제가 잤어요. 이것들이 밖에 밑으로 손 놓고 위로 놓고 별짓 하는 거예요. 그냥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선생님 하냐 이거요. 가만히 주무신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아냐 이거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저녁에 누가 볼지 모르는데 김재성 선생님이 그러면 아예 야 저녁에 아예 금수생 바로 소송 딱 해. 그러면 거기 맞게 붙여 자든지 뭐 사람을 포개 자든지 했단 말이에요. 나 기차에서 못 자. 나 뭐해서 못 자. 이 사람은 필요 없는 거지. 단체 생활에 뭐요? 자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거기는 버리고 훈련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다 온 사람은 은혜 못 받고 그냥 옛날 똑같이 와. 그러나 거기서 깨져서 같이 협력한 사람은 만들어서 나와. 왜? 그게 훈련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육신이 있는 동안 성령과 함께 제대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자식이 돼야 되는데 안 해. 육신 것은 기가 막힌데 하나님 것만 안 돼 있어.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산다 이런 거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주님 것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지라. 오늘 얘기가 거저 흐를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저도 들으니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로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다.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듣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충만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진짜 모습으로 썼는가, 주님을 내 식물로 육신 의식주 되면 식물로 썼는가 잘 보세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주 앞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덧있게 하시고 주님 은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